잠언 31장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있다.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빼어난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잠언 31장 15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누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그 자매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현숙한 여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비보다 훨씬 더 값지대요.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현숙한 여인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준대요. 그러니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현숙하다는 하는 그 여인이 혼자 훌륭하고 멋지고 최고가 아니라 그 남편이 그 현숙한 여인을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준대요. 그러면은 이게 남편과 여인,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믿어주고 그리고 할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현모양처가 현숙한 여인일까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 원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그 원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뭐 다른 뜻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현숙하다라고 하는 게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현숙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혜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숙한 여인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찔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왜 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야? 나는 왜 내 남편은 나를 믿어주지
아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바로 외면적으로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내면적으로 너무나 강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능력을 갖춘 그런 지혜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완벽한 지혜를 가졌다.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현숙한 지혜자가 되어라. 그런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현숙한 지혜자가 현숙한 여인이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필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는 우리 딸이 되게 해달라. 그런 현숙한 여인을 정말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남편을 맞이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장 7절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시고 그 지혜를 우리는 주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이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아내를 끝까지 믿어줘야 힘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방적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숙한 여인이시고 우리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그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끝까지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얘기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는, 남편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나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도움을 얻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움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된 것들은 오래가지 않고 그거는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현숙하게 지혜롭게 우리를 하시겠다고 오늘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는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늘려 일한다. 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장사가 잘 될 것을 알고는 등불을 밤에도 꺼뜨리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둘레를 잡는다. 지금 현숙한 여인이 그 얼마나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 거의 그 여러분이 말하는 뭐죠? 슈퍼맨, 슈퍼우맨.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그리고 최고의 동역자로 그런 현숙한 여인이 일을 하는데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든데도 그 아침을 먹여주려고 일찍 일어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시장을 가서 찬거리를 사다가 가족을 생각하며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것만 합니까? 밭을 사고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무엇입니까? 농업을 한 그때니까 농사일도 억척스럽게 한다는 게 또순이 아닙니까? 우리 방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농사일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요? 장사가 잘 될 것을 알고 등불을 밤에도 꺼뜨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만들어주려고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과 남편을,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엄마, 아내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넘어지면 빨리 일으키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아갈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화를 해서 지혜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잠언 31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쳐다보고 공급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비난해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시와
핀잔과 고통도 그 고난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내면적으로도 강하고 외면적으로도 능력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욥도 그 모든 고통과 그 가족과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잖아요. 허락을 구하고 그 허락을 맡은 사단이 그렇게 욥을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십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2023년 되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잘못,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함이 그녀의 옷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다. 근데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는 일마다 능력과 존귀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존귀함이 있도록 만드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계획이 뜻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시냐면 가난하고 그리고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그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그냥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현숙한 여인을 믿었던 남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 잘못을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변화되는 방법들을 마음이 아프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 속에 하나님이 능력과 존귀함을 주시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요. 뭐라고 공격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더 이상 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능력과 너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너에게 최고의 자존감을, 존귀함을 줬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네, 지혜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따뜻한 훈계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훈계는 차갑고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계하게 하시면 그 훈계가 달콤하고 따뜻한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훈계하면 그 훈계가 따뜻한 훈계가 되어서 아,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고 악을 쓰고 말을 막 내뱉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의 입은 뭐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냐면 지혜를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멋진 코드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전기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게 해요.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의 그 놀라운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따뜻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태양이 비추지 않는 달의 반대편은 암울하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안에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은 일,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큐티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현숙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라고 한다. 아멘.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이 그리고 남편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칭찬한대.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받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편하게 그냥 옷도 편하게 입고 말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심지어는 찬양하는 것까지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성문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여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이 돼버리고 아름다움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성문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자로 지혜의 빨대를 꽂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빨아먹고 지혜 속에 갇혀 있다면 세상이 밝아 보이고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현숙한 지혜자라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풍요와 번영과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을 받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숙한 여인처럼 성숙한 사람들의 특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하며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고 풍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